교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3.1절 기념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3.1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또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니까 그 불이함을 지적하면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발표했고, 또 이에 발맞추어서 한국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3.1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4만 6천 명, 그리고 7,500명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3.1 운동이 실패에 돌아갔기에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한 이들도 있지만, 이 3.1 운동에 담겨져 있는 귀한 정신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에 대항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 정신은 참 귀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3.1 운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을 그냥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신앙의 행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 항거하는, 그 불의에 항거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사실 이 한국 교회의 교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였던 거죠. 그런데 3.1 운동의 그 한국 그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전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YMCA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먼저 이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승훈 선생이 말리고, 이 나라의 독립선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셔서, 그게 이제 연기가 되고 나중에 이제 독립선언서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발표됐죠. 근데 그 전에 기독 청년들이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또 3.1 운동을 통해서 44개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불타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3.1 운동에 헌신적으로 또 자신 자신을 다 내어 던지면서 참여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3.1 운동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이 성경에서부터 배운 이 출애굽 정신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정신이 뭐지요? 출애굽 정신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탄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아무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기도와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자녀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그러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본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때 그 포위되었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적 700년경에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었는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이길 힘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가 나와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루 만에 아수르 군대가 다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시라고,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약할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출애굽 신앙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져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3.1 운동에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비교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섰고, 또 이 비폭력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하려는 이 신앙의 정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3.1 운동의 그 정신은 우리 민족의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 정신이 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고난 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악이 있고 의로운 이들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믿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품었던 정신은 이 남은 자 정신이에요. 이 남은 자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이 남은 자 정신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해 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 이게 남은 자 이 정신이고 남은 자 사상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이 아주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곳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우상이 극심해지고 사람들이 다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하소연했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고난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이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리라 하는 구절로 거기에 남게 되었어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남은 자로 살기로 결단했고 3.1운동에 헌신했고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가로 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남은 자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나는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겠다고 좀 결단하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한번 하셨어요. 하여간 그 남편이 젊어서 사고를 엄청 많이 치셨답니다. 속도 많이 썩이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그 남편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좀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예술에도 좀 믿으면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교회 좀 나가려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그랬는데도 끄떡도 안 하시더래요. 철벽같이 방어를 하시더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이후에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 그동안 그래도 참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남은 자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성자로 불리웠던 가가와 도요이코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가 도요이코가 젊은 시절에 빈민굴에서 전도하고 그곳에 있는 이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이 가가 도요이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옆에서 계속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꼭 허송세월하는 것만 같이 보이더랍니다. 이 도박꾼, 그리고 싸움에서 살인한 사람, 전과자, 장녀들,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도박꾼은 맨날 도박꾼 같이 보이고 싸움꾼은 꼭 싸움꾼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이들은 이 가가도이크를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친구가 그렇게 물었대요.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가가와 도이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하는 거라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가도이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면서 살고자 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그 마을이 변화가 되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좀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섬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3.1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에 부활의 정신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정신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 사이에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세상의 불의한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늘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또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세상이 어두워졌고 정말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애국의 군대를 이겨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애국의 군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호히 끊어내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 부활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그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어, 땅이 변하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죽어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3.1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과 또 흘린 귀한 희생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라는 귀한 은혜를 또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3.1 운동이 없이, 이 귀한 희생이 없이 8.15 해방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그 해방을 뜻깊게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좀 죽어지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망은 좀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 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들에게 문제는 지금 내가 죽어져야 할 때 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성질이 나오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상처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는, 나를 쳐서 굴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3.1 운동에 담겨진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3.1 운동에 담겼던 이 신앙인들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1 운동에 담긴 신앙을 이어받아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면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3.1절에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구원이 되었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분들의 귀한 믿음,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이 어떠하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죽어도 살리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